이 모세의 어머니로 알려진 바로의 딸은 하트셉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 배다른 남매인 투투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이세와 결혼을 합니다. 당시 애국 궁정은 이 근친 결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 모세를 강에서 주어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시킨 것입니다. 반면 이 투투모세 이세는 이세트라는 후궁을 통해 투투모세 3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투투모세 이세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의 부인인 이 하트셉투스가 어린 투투모세 3세를 대신해서 일정 기간 애굽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모세의 지위가 크게 향상이 됩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성년이 된 이후에 애굽 궁전을 나가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고된 노동이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지다 혹은 고통스럽게 짐을 나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노동과는 달리 아주 혹독한 노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혹독한 노역을 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이 하트셉투스의 아들이라면 그냥 애굽인으로 살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 출애굽기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 루벤의 딸들이 루엘의 딸들이 모세를 보고 그 겉모습이 애굽인 같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굳이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모세가 이런 애민의식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모세는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도 사실 아무도 그것을 두고 모세를 비판하지 않았을 텐데 놀랍게도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돌보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번역이 파카드라고 하는 파카드. 이 단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방문하다. 이것이 파카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90세 나이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깊은 동정심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에게 찾아가셨다. 사라를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고된 노동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모세도 또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파카드 돌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모세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일에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파카드, 돌보는 마음을 그도 또한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룰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같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생각과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전신 전력하는 것, 집중하는 것, 찾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번역 성경 중에 아주 권위 있는 성경인 NASB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 전심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면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어로 하면 whose heart is completely his.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안에는 그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본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원래 보살이었습니다. 엄마가 보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아침 창문 너머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다. 역시 보살이니까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 딸인 이 권사님은 처녀 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만 불신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이 권사님이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참 이상해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교회 나가면 그때부터 안 믿는 사람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새벽까지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술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폭행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짓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집사였대요. 집사였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주님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제발 이혼하게 해주세요. 주님만 허락하면 바로 그날로 내가 이혼할 테니 제발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팍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자기 마음에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내가 너 남편을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집사님 마음이 상하더랍니다. 주님, 내가 왜 이 고생을 합니까? 그게 다 이 남편 때문이 아닙니까? 그랬다면 적어도 주님이 내 편이라면 주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줘야지 고작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 사랑한다고요? 주님 제가 뭘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속에서 불평이 막 일어나면서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며칠은 기도를 안 나갔대요. 삐져가지고 하나님의 삐져서 기도를 안 나갔대요. 근데 막 힘드니까 남편이 계속 힘들게 하니까 다시 기도하러 나갔어요. 다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너 남편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더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얼마나 아팠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진짜 그걸 주님이 모르시냐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팡팡 쏟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근사님은 도대체 그 말씀을 처음에 받아들일 수 없더래. 너 남편 사랑하라는데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지금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이 도저히 안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제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남편을 향해 자신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남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남편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출석 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죠. 그래 간구하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면 하나님 나도 동일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감독으로 참여한 애굽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는 핏줄이라고 생각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폭행을 당한다 생각하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마치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처럼 모세가 혈기가 일어나서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살인은 들여다보면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좌우를 살폈거든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한순간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아무도 모르게 모래 속에 감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의 행동이 의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의롭습니까? 아니면 불의합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주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의로운 행동을,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과연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의한 일을 보게 되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노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는 말라고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감정으로 인해서 죄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결국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을 품으면 죄를 낳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계속해서 분을 품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 청도에서 자기 아들을 때려서 죽인 한 어머니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건은 2020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아들의 몸무게는 80kg, 60대 어머니의 몸무게는 50kg. 그런데 그 어머니가 3시간 반에 걸쳐서 아들을 구타했습니다. 2167대. 횟수도 나와요. 횟수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듣는데 약간 장애가 있던 둘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을 못했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끼는 어머니가 절에 가서 취직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절 규율이, 절 생활이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성 방문객이 있는 방에도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주지 스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잘못을 벌한다고 매를 댄 것입니다. 사건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설마 64세의 어머니가 무슨 힘으로 그 아들을 죽이겠느냐 믿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를 보니까 그 어머니가 혼자서 그 아들을 때려서 죽인 겁니다. 주변의 말에 의하면 주지 스님이 몇 년 전에 그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아마 매를 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본인도 분명히 죽이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에 대한 이 분노로 가득 차서 그렇게 장신한 아들을 때렸고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까? 분노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계속해서 품었기 때문에. 그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죄를 짓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제가 2주 전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성내지 않는 거. 여러분, 화내는 거, 성내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육아를 하는 엄마들 중에 분노하는 엄마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엄마들이 막 분노해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겠죠.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 가정 환경의 문제, 개인의 문제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분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 존재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그 분노로 인해서 그 다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분노는 생길 수 있지만 그 분노를 계속 이어가면 죄에 이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노를 거쳐야, 중단해야.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저희 둘째가 유치원을 다닐 때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인간이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참 유별났어요. 뭐냐면 꼭 자기가 원하는 옷만, 꼭 자기가 원하는 양말만 신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옷과 그 양말이 세탁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매일 그것만 신고 매일 그것만 입으니까 매번 세탁되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세탁기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신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옷장에 다른 옷과 그 양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센지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걔가 A형이거든요. 저는 A형 아니에요. 아침에 저도 빨리 교회 출근을 해야 되고 이 첫째도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 녀석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20, 30분 붙잡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설득하다 나도 막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제가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애를 때렸어요. 예. 그 조그만 애를 문 앞에서 문 밖에 나가기 전에 계속 때렸어요. 그렇게 막 때려가지고 한참을 때린 다음에 억지로 옷을 입히고 양말을 신기고 해서 차를 태웠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그때서야 이제 제가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했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첫째한테 말을 걸었어요. 아빠가 너무 화가 났네. 동생을 많이 때렸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큰애가 34대를 때렸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애가 그걸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정말 온몸이 오싹한. 얘가 이걸 세고 있었네. 제가 정말 정신없이 때린 것도 그렇지만 그것을 때리는 것을 보고 세고 있는 그 큰애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줄 모르겠네요. 도저히 차를 계속 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애들이 좋아하는 편의점에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하고 편의점에서 애들이 원하는 걸 다 사줬어요. 사주고 애들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너무 많이 때렸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감정을 삼키고 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 제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절대 손으로는 때리지 않는다. 원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매는 굉장히 멀리 둔다. 왜냐하면 매를 찾으러 가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때려야 되는 일인지 안 때려야 되는 일인지, 또 그 사이에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분노하면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애들을 때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많이 맞고 자랐어요. 여러분, 저희 시대는 애들이 맞는 시대였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맞고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맞고 정말 무지하게 맞았어요. 막 야구방망이로 막. 제가 그 알루미늄도 맞아봤고 그 나무도 맞아봤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이 훨씬 아파요. 너무 아파요. 늦게 왔다고 맞고 떠든다고 맞고 공부 안 한다고 맞고 성적 안 좋다고 맞고 맨날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들 그랬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우리 애를 많이 때려서 버릇을 고쳐놓으라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기는 다 교양인이셔가지고 그러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 아랫지방에 가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면 우리 애 버리장머리를 고쳐놔라고. 그런 병든 감정이 제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맞아야 정신 차린다. 맞아야 인간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매를 아끼지 말라고 했죠. 성경에 보니 매를 아끼지 말래요. 꼭 그것만 보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중요한 원칙이 빠져 있어요. 자식을 때릴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중에서 대부분 뒷부분만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히 훈계, 매를 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그 한계를 명확하게 긋고 있어요. 어떤 한계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도 그때 그 말씀을 알았나 봐요. 그러면서 늘 맞으면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도 왜 노엽게 하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이죠?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왜 자신이 훈계를 당하고 매를 맞는지 납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잘못을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매를 맞더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과하게 벌 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노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잘못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또 체벌이 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나면 아이의 마음에 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에서 뭐가 나오죠? 결국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사랑 없는 분노는 결국 죄를 낳습니다. 죄를 낳아요. 거의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학대가 분노를 낳고 분노가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노한다, 지속적으로 화를 낸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해 보면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는 표시입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불의한 일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분노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내 정과 욕심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는 것이죠. 매일 나는 죽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합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분노하고 분노를 넘어서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매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인 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분노하는 삶의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13,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여러분 이걸 보면 모세는 좀 참견을 잘하는 사람 같았어요. 우리말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 그 다음 날도 가보니까 그 전날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가보니까 히브리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전날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좀 조용히 지나가면 될 텐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정의로우니까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싸움을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 하나가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모세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믿었거든. 자기가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믿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하트셉투스의 양자였습니다. 신분이 벌써 남달랐어요. 게다가 말과 일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능력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그가 말한 대로 그의 동족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믿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로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든 것이 사실 모세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모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부르시는데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르심을 모세가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고 했을 때 모세가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말을 해요. 일종의 자기 비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 당신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자신을 보낸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또 증거가 뭡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이적을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손을 품에 넣고 빼면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나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딴 사람 알아보세요. 왜 이렇게 모세가 계속해서 꽁지를 빼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우고 그 신분이 바로의 왕자이며 모든 말과 일에 능한 능력자였음에도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거부했기 때문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이 말에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우리 생각에 그 정도 아니면 그만이고 그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모세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실제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애굽 궁정에서 자라게 했잖아요. 그가 히브리인인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애굽 사람들은 제대로 그 아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자기가 이름으로 애굽의 왕자로 불렸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쟤는 히브리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애굽 왕자로 불렀지만 속으로는 쟤는 아니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걸 모세가 몰랐을까요? 그도 느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른 왕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다른 왕자들보다 훨씬 더 수배, 수십 배 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노력한 겁니다. 왜? 애굽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하게 되었어요. 말과 일에도 탁월한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형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인에게 학대받아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서 그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원수를 갚아준 겁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은 죽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신은 동족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를 그냥 살인자로 본 겁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행한 일이 다 탄로가 났어요. 아니, 동족을 위해서, 동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했는데 동족이 그 일을 발설한 거예요.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이 하트세투스의 양자인 모세를 두고 모세가 승승장구했잖아요.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이 투투 모세 3세가 그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혹시 모세가 그 다음 후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장인의 양떼를 치며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인생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기를 목말라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하나님이 내려놓으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섬기는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또 건강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스스로를 비하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잘하는 것이 없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점수가 높아요. 괜찮아요. 중간 이상이에요. 그런데 평가가 낮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잘해요. 100점을 받고 와도 뭐라고 그래요? 방심하지 마라. 이게 한국 사람들 하는 특징이잖아요. 방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면 그때 비로소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공했는데 인정받으려고 성공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자기 평생 인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런 거예요. 다 이룬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한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도한 자기 인정의 욕구, 이것은 결국 자기 우상화로 가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너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우상화 역시 분노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모습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된 모습.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 욕구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 속에는 자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 자신 부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바라시는 것 따라가면 우리가 순교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안 해요.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면 다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사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가 목사 된다면 다 말리세요. 목사가 넘쳐요, 지금. 교회가 없었어요. 목사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 뜻하신 대로 간다고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 자기 인정이라는 욕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오직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마음 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행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백성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던 아버지 모세처럼 우리도 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쓰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주님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은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모릅니다. 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한 사람도 품게 되고 연약한 사람도 안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혹시 내 분노가 내 삶의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스려 주시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이 시간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온유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혈기로 가득했던 모세가 나중에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안에서 온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분노가 많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여건을 바라보며 분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노의 심령으로, 아버지 화난 심령으로 영혼을 대하지 않도록,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는 인정의 욕구가 너무 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그 한마디에 모세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그가 잘못된 목적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연약한 부위가 다 다릅니다. 마음의 부위가 다 달라요. 근데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이 인정의 욕구가 너무나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전 시대가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웠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것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하지 못하는 문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 위에 우러러 보도록 하는 자리에 서려고, 그것이 다 성공의 욕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병든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 인정의 욕구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욕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신을 벗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건강한 자아로, 건강한 내면을 가진 자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병든 욕구, 아버지 인정에 목말라 하는 욕구, 아버지 수없이 많은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목사에게,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직분을 얻으려 하고, 아버지 남보다 더 높은 직분을 얻고자 하고, 아버지 이런 병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정의 욕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자신이 주인된, 자신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된 욕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아버지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열레스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은, 가장 강하게 머무는 것은 북한 땅과 또 우크라이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지도자들이 마음을 열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주님 살릴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평안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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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저 북한 땅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베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전쟁으로 아버지 주여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회복을 해봤어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모세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돌아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도 자아가 주인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걸 그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분노하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아가 내 자신을, 아버지,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받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자신을 우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큰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교만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이제는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